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십시다. 490장. (491장입니다)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서 영원한 목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십시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구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감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녀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찬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549장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4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밋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 그게 살구꽃 살구나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아몬드 꽃이요 아몬드 열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몬드가 히브리어로 사케드 하는데 깨어있다, 깨우다, 각성시키다, 또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아몬드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며 아론의 사역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자, 각성시키는 일을 하는 자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깨우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주의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깨우는 자, 각성시키는 자로서의 말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다시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서 양과 염소의 새끼를 베게 해서 나중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가 야곱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 사이에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 됩니다. 그 에서의 모습은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해서 에서라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혹은 거짓말장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야곱이란 말이 아카브라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부어 오르다,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밀쳐내고 들어앉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고에서 야곱이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발꿈치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자, 남을 밀쳐내고 들어앉아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는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늘 형 에서가 장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매우 배가 고파할 때 그 팥죽 한 그릇과 그 떡 몇 개로가 장작권을 낚아채듯이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에서는 이 장작권의 소중함을 모른 채 떡 그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고 말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것을 알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고 동생의 배신감 앞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이 떠날 날을 가까이 와서 그 아들을 축복해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그런 고기를 사냥해서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에서가 사냥하러 떠났을 때 그것을 몰래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던 까닭에 야곱에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겉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양털로 염소털로 이 목과 이 팔에 그 염소털을 감게 합니다. 그래서 눈 얻은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털은 에서의 털 같아 해서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이 장자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 에서가 분노하잖아요. 야곱에게 쏘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빼앗겼는데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저 동생 야곱을 헤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된 리브가와 또 이삭은 결국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시킵니다. 이 당시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남방 브엘세바라 하는 곳, 맹세의 운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완전히 광야입니다. 거기서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지금의 시리아 땅 북쪽 하란에까지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될 수 있는 그 먼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지 지형, 해발 약 700~800m가 되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곳에 해가 져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돌 베개를 하고 누워 자게 됐는데 그 누워서 잔 때의 꿈에 그런 한 현상을 보게 되죠.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 보면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딱 내려앉았고 그 꼭대기까지 하늘 위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르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최고의 번역이 사닥다리입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다 지구라트라고 말합니다. 고대 신전을 말합니다.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신전 혹은 동서남북으로 계단으로 해서 제일 꼭대기에 신전.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애굽의 피라미드 같이 비슷한 그걸 지구라시라는데 대개 이걸 바로 사닥다리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봤을 때 그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며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그 외로운 그 밤 그곳에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때 꿈에 깬 야곱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의 돌을 바로 세워서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짓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델이 옛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루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였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역에 이름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개명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즈 하는 말인데 호도나무의 종류가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개암나무, 편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루즈라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몬드라는 이 살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인데 아람어 세모로 보니까 세모로는 루즈예요. 루즈 아몬드라는 단어가 살구라는 단어가 루즈라고요. 제가 사전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그 루즈라는 것이 이게 바로 아몬드라는 뜻인데 그 당시 아마 그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루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길을 잘못 뜨다, 방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루스가 베들로 바뀌었다는 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루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상징해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는 건 히브리 사고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는 뜻인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갔던 인생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사실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야곱이 남의 발꿈치라 잡고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루즈란 말이 또 어떤 뜻이 있나 하면 굽히다, 굴복시키다, 숙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설교는 반복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럼 루즈가 베델이 된다는 것은 이게 루즈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부리다, 굽히다, 굴복하다, 숙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뭐냐면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요. 그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베델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인생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루스가 베델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루스가 아몬드가 많은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몬드가 무슨 뜻이라 했었어요? 깨어있다,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한 인생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스가 베델이 된다는 것,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은 곧 그런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못난 자아를 주님 앞에 굽히고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 됩니까? 늘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지지 못하고 굴복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텅 빈 것처럼 늘 쓴 마라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여전히 루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망,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굴복되어질 때 거기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머물며 살게 되죠. 그냥 지낼 수 없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는데 뭘 다 알잖아요.
그 첫날 밤 레아, 큰언니 레아를 들여와서 속았어.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하고 또 6년을 더부살이, 처가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지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준다 했는데 10번이나 그렇게 거짓말하고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식은 많이 낳게 되어 결국은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 그만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부모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엄청난 일꾼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일손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꼬드겨서 다시 약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네 수고한 대가를 다 쳐주겠다. 너도 재물을 가지고 한 살림 차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약조하자고 그렇게 하죠. 그때 야곱이 외삼촌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예요? 외삼촌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은 다 내 몫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외삼촌이 생각해보니 양은 다 흰겁이 없고 돌연변이 같이 한두 마리 정도는 모를까. 양과 염소가 그런 게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방법으로 이 건강한가 약한 양을 나누죠.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0장 37절을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채워서 그거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에 그 껍질이 나와가지고 어른어른하게 해가지고 그 물을 먹다가 그 어른하고 보고 난 뒤에부터 전부 양들과 염소들이 전부 뭐예요? 아름지고 뭐 점있고 그런 것이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비과학적이죠, 생각하면. 사실은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유전학적으로 검은 양은 검은 것이 나오고 뭐 아롱진 것은 아롱진 게 나올 수 있지. 뭐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물에 으르렁거린다 해가지고 그게 새끼들이 뵐 때에 뭐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난다. 참 말도 안 된다. 야곱은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워왔나 참 신기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창세기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고약하게도 야곱의 노동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라반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해서 야곱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통해서 야곱이 부자 되도록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버드나무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아로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 버드나무를 아로몬이라고 하는데 플라타나스과의 밤나무를 말합니다. 혹은 느릅나무의 작은 교목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 버드나무가 어떤 뜻을 있냐면 발가벗기다, 벌거벗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는 세어머로는 루즈고 그게 뭐야 사케드잖아요. 살구나무. 이게 뭐 개암나무, 파당행나무라고 하는데 이 루즈의 뜻이 뭐랬어요? 앞서서 굽히다, 굴복시키다, 숙이다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풍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리브네 하는 뜻이에요. 리브네, 신풍나무를. 근데 이 리브네란 말이 일종의 흰 관목이래요. 나무 껍질이나 잎사귀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단어인데 백양나무나 포플라나무나 버드나무의 일종이네. 근데 이 신풍나무가 하는 이 리브네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오늘 찾아보니까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라반이 뜻이 뭐냐면 일소하다, 제거하다, 정결하게 하다, 속지하다, 하얗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나무가 무엇과 관련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버드나무라는 아르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 수치를 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는 뭐냐면 뜻을 굽히다, 굴복하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 신풍나무 리분에는 그저 제거하다, 일소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하는 뜻이잖아요. 속죄하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일소하시고 제거하시고 속죄함을 이루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자신을 벌거벗듯이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상한 심령처럼 회개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존심을 굽힐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속죄함의 은혜를 주시고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흰 눈처럼 하얀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기도 응답이 더디고 삶의 위로와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숨겨진 죄가 있거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진심으로 참회가 없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자존심을 들고 깨어지지 못한 강한 자아가 있기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숙이지 못한 그 숨겨진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 순결한 인생, 흰 눈처럼 속죄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된 내 모습을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 손길로 나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거룩한 신앙인이게 하소서. 주님, 내가 항상 주와 교제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늘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케드 아몬드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함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방황하는 루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굽히고 굴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에 벌거벗은 인생처럼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이 지켜보아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또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또 깨어지고 또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희고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